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식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고 해서 7남매를 낳습니다. 그 7남매 중에 하나가 야고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이름과 똑같은 김선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많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근데 도둑놈이나 깡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괜찮구나 하는 걸 그때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름이 아마 그 희귀한 이름이 아니면 보편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많이 나올 겁니다. 박철수, 김철수 하면 그런 이름은 아마 인터넷에 무지 많이 뜰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형제들도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신앙의 대상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님이요, 우리 형님 참 대단해. 가는 곳마다 말이야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막 귀신이 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리 형님 위대한 인물이요. 아마 앞으로 이 땅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 동생들인데 다 한 자리 괜찮은 자리에 앉겠지. 우리 가정이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그저 목수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우리 형님이 한 자리에 앉으면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지, 그를 갖다가 신앙의 대상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니까 당시 종교 기득권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막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우리 형님은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핍박을 받느냐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쫄기 귀신을 내쫓았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 또 미쳤다고 소문을 내니까 우리 형님 왜 저렇게 저런 소문 나냐고. 게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랬던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부활한다고 하던 말씀이 진짜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형제들이 거꾸로 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예수님 승천에 가시는 현장까지 가서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 여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가족들, 인간적으로 형제를 여겼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죠. 일부는 예수 믿는데 일부는 예수 안 믿어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언젠가 만나게 된 그분들도 예수님의 그 가족과 같이 믿음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확신시켜줘서 가족 식구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어떤 인물이죠?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있으면서 우리 유대교를 방해하는 자는 죽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이 바울, 즉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꼬꾸라져 넘어졌지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완전히 변해갖고, 아,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음성 들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만났다.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이 얼마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저 사람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했다고 전하는데 혹시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서 제자들이 이 사울을 인정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가깝게는 소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저 유럽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오늘날 말하기를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나는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맨 다른 제자들보다 맨 나중에 부름을 받았고 핍박자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뀌어졌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맨 나중에 자기가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맨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받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 말은요, 나는 조산에서 중도에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비정상적으로 출생한 아이와 같다. 나는 늦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즉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부름받아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스스로는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분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변해야 돼요.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났고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마귀의 백성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이 상관이 없던 내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분만 변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서 자기라고 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의 종교성,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 보는 어떤 시야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겉의 테두리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바울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바울 사도요 그 이름 네임 갖기도 나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혈통이나 내가 이루었던 사회적인 어떤 지위,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을 내가 높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뛰어난 도덕성과 의로움 이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난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난 다르게 살았다고 자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리고 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그가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감옥에 갇힘,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동하는 난동의 무리들 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수고했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주렸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말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면 가치 없는 걸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귀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귀중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면 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것들은 명예, 건강, 입고 있던 좋은 옷, 세상 떠나면 다 나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거 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대 백성들에게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이 모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 나름 쓰면 이력서를 쫙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스도를 만난답니다. 해로 가치 없는 것으로 다 폐기 처분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너무너무 좋아. 이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고 자기 안에 가졌던 모든 철학까지 다 버리고 이 복음만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가졌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한 번 얻었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십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라고 내가 세상에 내놓으신 이력서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고백했고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이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나 같은 핍박자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 받으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그걸 누리려고 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고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살아가다 보니까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모신 게 가장 소중하고 나의 전 재산입니다. 다른 건 이제 눈안에 안 들어옵니다. 전에는 율법이 들어왔고 전 로마 시민권이 들어왔고 전에 내가 이력서가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들어왔는데 이제 그건 다 가치 없는 겁니다. 내 눈안에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내 눈안에 오직 한 가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는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불렀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이 고린도 교회도 이방 교회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복음을 믿느냐? 그럼 나의 형제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형제 자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형제자매끼리 왜 서로 미워합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하나님 로봇을 만들었게요.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에서 응행하고 나왔던 여러분의 몸 중에 손가락 봐요. 다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굵고 가늘고 높고 낮고 다 달라. 근데 하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길 바랍니까? 나와 코드가 맞고 취미가 맞고 뭐가 맞고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으니까 참 틀렸어. 저 인간 틀렸어. 막 정지하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주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고 동참될 형제 자매들이니까 여기 성경에 바울이 형제들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형제들아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들인 줄 알고 서로 귀히 여기시고 서로 예뻐하시고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게 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이다. 로마서 3장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골로새서 1장에 말합니다. 그의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어느 정도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성부 하나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에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요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요 라고 인정해 주기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먼저 받은 복음 즉 부활신앙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헛되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열매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고 목적이나 계획성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종교가 많지 그 중에 하나 나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이 많은데 쉽게 말해 800만 귀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가면요 어떤 골이 띵하고 아파. 왜? 귀신이 하도 많아서 800만 개나 있대요. 그런데요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나 예수 믿지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럼 왜 쉽게 받아들이냐면 그들은 800만 귀신을 믿는 중에 플러스 원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 종교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참 구원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참되게 믿는 자는 구원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되었고 구원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대자연이 부활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막 파릇파릇 새싹이 솟아나고 꽃도 풀도 막 이렇게 무성하게 올라오지요. 중구절했던 나무 가지에 잎이 돋고 꽃이 핍니다. 며칠 사이에 이번 주간에 보니까 개나리도
아주 만개가 되었고요. 벚꽃도 피고요.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이 피면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거니는 도로가 참 아름다워요. 나무가 아직은 좀 죽어요. 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굉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아요. 아, 봄이구나. 꽃이 피겠구나. 아, 잎이 돋겠구나. 이거는 알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봄이 돼도 저 나무 꽃 안 펴. 저 나무, 물론 죽은 나무는 아니지만 저 나무 잎이 안 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나무를 제외하고는 다 봄이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왜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까? 도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도 자기가 목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창 박힌 옆구리, 내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후벼보기 전에는 뭡니다. 다른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의심, 회의를 표명했죠. 한 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 도마까지 11 제자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이리 오너라, 만져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여기서 주님 말씀한 건 뭔가요? 도마야,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했습니다. 넌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앞으로 이후에 태어날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2013년에 사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그들이 말씀을 보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 보고 나를 믿으려고 했던 너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의 십자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나 믿습니다. 믿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에 누구누구 씨가 누워 있습니다 라고 써 있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누구누구가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념을 하겠죠. 저도 저희 아버지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세요. 그래서 어쩌다 갈 기회 있으면 거기 가면 이렇게 가서 뵙고 제가 오는데, 그러니까 또 나라에서 뭘 줍디다 이만한 뭘 한 주고 집에다가 교패 밑에다 뭘 하나 붙이라고 주더라고요. 그게 딱 금 같은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본 거 금인 줄 알고 뛰어갈까 봐 한동안 집에 바다 못 붙였다가 요즘에 붙여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 대한민국 국기가 그랬고 국가 유공자의 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묘비마다 보면 여기에 누가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존 와나미카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양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동양은 공자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공자에게서 참 윤리와 도덕을 배워서 동양이 그렇게 매너가 있고 좋은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별로 아니라고 이렇게 동양 사람 말하다가 존 와나미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무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존 와나미카는 그 동양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는 12제자가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2번, 3번 계속 보여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확실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500명이 되는 사람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의심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너무나 같이 있으면서 가족들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족들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셨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복음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대한민국까지 가야 된다. 바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겠지만 너는 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가서 증거자가 되라고
바울의 복음은 말이에요, 이방인까지 건너가서 한국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출세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좋아요.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듬의 축복은 될는지 몰라도 참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주님의 제자로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